동방의 조선은 본래 신교의 종주국으로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함께 받들어온 인류 제사 문화의 본고향이니라. 도전 성구에서도 알 수 있듯 동방의 한민족은 우주의 주제자 상제님을 지극히 받들어 왔습니다. 그 실천 행위 중 하나가 바로 하늘에 대한 제사, 즉 천제인데요. 지금은 그 모습을 찾기 힘들지만 천제는 상제 문화의 으뜸 의례로 가장 중요한 문화 축제였습니다. 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이번 시간에는 동방 조선의 천제를 통해 우리 고대 정신 문화의 원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방의 조선 사람들은 예로부터 신의 가르침에 따르는 삶을 살았다. 동방의 이 땅에 불교나 유교, 기독교 같은 외래 종교나 사상이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온통 지배했던 우리 고유의 종교와 사상을 일러 신교라고 한다. 인류 정신 문화의 근간이었던 신의 가르침, 신교는 뭇 종교의 뿌리로 동방 한민족의 역사 속에 면면이 이어졌다. 환국, 배달, 고조선은 물론이고 고려시대 이전까지는 부분적으로나마 그 자취도 남겼다. 신교는 동방 조선의 원형 종교이자 사상이요, 문화고 또 생활 양식이었습니다. 신교에서 받들고 모시는 궁극의 존재가 삼신 상제님이신데요. 모든 신들 중 최고의 신인 상제님은 인간과 신의 세계, 자연계를 모두 다스리는 대우주의 통치자십니다. 또한 자연 현상을 주재할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를 포함한 우주 만물의 주재자신기도 한데요. 이 땅에서는 이미 9,000년 이전부터 상제님을 지극하게 받들고 제사하는 삶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상제님의 가르침을 내면화하고 상제님의 뜻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 일체를 상제문화라고 합니다. 이런 신교의 상제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의례가 천제인데요. 천제는 상제문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제님에게 지극 정성으로 예를 표하는 의례, 천제에서 전통적으로 그 주체는 제왕이었다. 천제는 제왕이 상제님에게 제를 올리며 나라가 부강하고 사람들이 평안하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등의 온갖 기원을 하거나 상제님의 돌봄과 은혜에 감사해 하면서 온 사람들이 모여 여러 날 동안 노래와 춤을 함께한 으뜸 의례이다. 천제는 예로부터 교사, 봉선제, 원구제 등 다양하게 불리며 여러 특별한 장소에서 행해졌다. 봉선제는 높은 산이나 언덕에서 하늘에 올리는 제사이다. 태산에 올라 흙을 쌓아서 단을 만들어 해가 솟을 때 상제님께 제사를 지내거나 황제 즉위 및 천하 통일 등을 고하던 의례가 바로 그것이다. 천제의 또 다른 형태로 원구제가 있다. 원구단에서 지내는 원구제는 천제의 역사성과 형식성, 유교의 이념적 성격을 가장 잘 대변하는 천제의 형태이다. 원구제단은 중앙에는 둥근 단을, 밖으로는 방형으로 쌓았다. 이런 원구단은 바로 하늘은 원만하고 땅은 방정하다는 동양의 천원지방 사상을 반영하였다. 본래 천원지방 사상을 반영하여 만든 천제단의 전형적인 모습은 홍산 문화의 유적을 통해 알 수 있다. 1983년 중국 요령성 우화량 제2지점에서 서기전 3500년까지 소급할 수 있는
대형 제단, 여신묘, 돌을 쌓아 무덤의 묘실을 만든 적석총 등이 발굴되었다. 특징적인 것은 여기서 발굴된 제천단이다. 중국 학자들은 이 제단을 천원지방 사상의 원형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명청시대 때 중국 황제들이 상제님께 천제를 올린 북경 천단의 원형으로 여긴다. 그렇다면 원구제는 언제 지냈을까? 원구에서의 제사는 우주의 양기가 시작되는 것을 맞이하여 동지의 상제에게 지내는 제사, 봄에 상제에게 풍년을 비는 기곡의 제사, 여름에 가뭄이 들면 상제에게 기후를 하는 대우의 제사, 명당에서 상제에게 올리는 추향의 제사 등이다. 그러나 원구제의 전형은 동지의 교사이다. 동지의 천제는 만물이 시작하는 동지에 만물의 시조인 상제에게 나아가 제사를 지냄으로써 존재의 시초와 본원으로 되돌아가는 체험이며 군주가 자신을 새롭게 쇄신하는 경건한 의식인 것이다. 그러므로 전형적인 천제는 동지의 원구에서 호천 상제에게 올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다. 천제는 동북아 옛 사람들이 공유하였던 종교 의례로 생활 문화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비록 천제가 온 나라 사람들이 함께 어울린 축제의 마당이었지만 그 중심 인물은 천자였는데요. 천자란 천재지자의 줄임말로 상제의 아들, 천명을 받은 천하 중심국의 군주 등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천자가 다스리는 국가를 천자국이라고 하는데요. 천자국은 천명을 받은 천자가 신을 대신하여 신의 의지를 실현해가는 신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자국은 상제를 대신하여 그의 아들인 천자가 천명에 따라 통치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천자국에서는 천자가 늘 상제를 지극히 모시는 천제를 올렸고 세상을 다스림에 있어서도 상제의 명을 받들어 행하였는데요. 환단고기는 황국 배달 고조선 이래 이 땅은 천제의 아들인 천자가 다스리는 천자국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천년 전 황국을 세운 환인 천제는 삼신 상제님을 대행하여 널리 사람들을 가르쳤고 천제를 주관하였다. 인류 문명이 처음 열렸을 때부터 상제를 받드는 천제가 행해진 것으로 인류의 천제 문화가 이미 9천년 이전부터 있었음을 알려준다. 환웅천왕은 황국을 계승하여 배달국을 열고 백두산 신단수 아래에서 나라 세움을 고하는 천제를 올렸다. 또한 삼칠일을 택하여 상제님께 제사 지내고 바깥일을 꺼리고 삼가 문을 닫고 수도하였다는 삼성기전의 기록에서 환웅천왕께서 천제를 올리기 전에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수행을 하고 상제님께 천제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당군왕검은 환인 환웅과 하늘의 뜻을 받들어 조선을 개창하고 인류의 표대를 세웠다. 당시에는 10월이 되면 나라 사람들이 모여 큰 축제를 열어 삼신 상제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온 백성들이 모두 즐거워하였다. 특히 시조 당군 왕검은 제위 51년 마리산에 제천단을 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히 마리산에 행차하여 천제를 올렸는데요. 이때 쌓은 참성단은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제천단입니다. 천제를 지내는 신성한 제2공간, 참성단은 하늘을 상징하는 원형, 땅을 상징하는 방형, 그리고 사람이 설 때의 모습으로 천지인이 합의를 이루는 형태로 만들어졌는데요. 당군 시대에는 하늘에 대한 제사가 제도화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의례를 인간 삶의 근본으로 삼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조선 왕조는 신교와 상제 문화의 융성기였는데요. 이 때문에 상제 문화에 꽂힌 천제가 많이 행해진 것입니다. 당군 조선을 이은 열국 시대에도 부여나 예, 마한 등에서는 하늘을 향한 제사가 이어졌다.
부여에서는 음력 12월에 하늘의 제사를 지냈는데 이를 영고라고 한다. 예에서는 해마다 10월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췄는데 이를 무천이라고 한다. 무천은 말 그대로 노래와 춤을 추며 하느님께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이다. 하느님을 모시는 의례에서는 음주와 춤, 노래를 중시한 점도 공통적이다. 노래와 춤, 그리고 음주는 천재의 상징이다. 천재에서 행해지는 춤이나 노래 등은 단순한 놀이가 아닙니다. 비록 음주 가무를 통해 집단의 유대를 강화하는 면도 있지만 음주 가무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며 흥이 나면 흔히 신난다고 하듯이 가무나 음주는 이따금 신을 접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신비 체험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신과 하나됨을 체험하는 길이기도 한데요. 천재는 목욕 재개하고 근신하고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수행을 한 후에 올리게 됩니다. 수행은 하늘을 향한 지극한 마음, 하늘과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려는 과정인데요. 즉 하늘의 본성을 유지하고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천지와 하나 되는 길입니다. 고구려에서도 동맹이라 하여 10월에 제천 행사를 행했으며 백제에서도 남쪽 교회에 천단을 마련하여 왕이 직접 하늘뿐만 아니라 오제신에게도 제사를 올렸다. 신라에서는 제사를 지내기 전에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거쳤다. 고려시대 이전까지 계승되었던 이러한 천제는 유교의 영향을 받기 이전에 전통적인 하늘 제사로 하늘에 제사 지내고 감사해하며 온 나라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놀던 한마당 큰 축제였다. 환국에서 고구려에 이르기까지 동방의 조선 사람들은 이 땅이 천자가 다스리는 천자국이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고려 시대에도 천자와 천자국 관념은 어느 정도 이어졌는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호 사용입니다. 연호란 군주 국가에서 군주가 자기의 치세 연차에 붙이는 칭호를 말하는데요. 연호는 원칙적으로 황제만이 사용하고 제후국 왕은 독자적인 연호를 제정하지 못했습니다. 연호 실시는 자체 기년을 갖는 것으로 주체적 국가임을 선언하는 중요한 정치적 포석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고려 군주들은 비록 일부였지만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습니다. 고려의 태조는 천명을 받고 개국했다는 주체의식이 깔린 천수, 광종은 광덕을 사용하였는데요. 그러나 충렬왕 때에 이르러 원나라 지배를 받으면서 그리고 명이 등장하면서 고려의 위상은 사실상 제후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중국이 자신을 천자국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유교 사상이 발전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천자는 천지에 제사하고 제후는 사직에 제사하고 대부는 오사에 제사한다는 예기의 구절이다. 유교 경전은 천자와 제후, 대부는 각각 자신의 신분에 걸맞은 제사를 행해야 하며 제사 대상이 아닌데 제사 지내는 것은 음사로 규정하고 음사에는 복이 없다고까지 하였다. 중국 중심의 세계 인식은 마침내 고려나 조선을 중국의 제후국으로 전락시켰는데요. 이는 자연히 이 땅의 군주의 위상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고 사회 제도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고려 성종대에는 국가 의례를 정비하면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유교식 제천 의례가 제도화되었습니다. 그 핵심은 유교 경전에 따라 이전의 사전 체계에는 없던 원구 천제가 으뜸 제사로 규정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유교적 의례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적 의례는 대부분 음사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교적 천제 이외의 전통적인 천제는 사라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고려의 천제는 기곡과 기후가 목적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에서 행해졌던 천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동지천재는 없었습니다. 천자의 예인 원구제는 제후국의 예가 아니었기에 일의 체계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원구천재가 빠지는 대신 제후레인 종묘제, 사직제가 대사로 중시되고 풍운례우 등 중사의례가 강화되었다. 이 때문에 철저하게 유교국가인 조선에서 천재를 올리는 것은 제사의 질서와 체계를 무시한 참혹한 음사로 여겨지고, 숨어서 누군가 천재를 올리면 그것은 정치적으로는 국왕을 넘어 황제의 권위마저 넘보는 모반의 상징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때 유교적 천재는 왕권 강화라는 매우 정치적인 성격을 띈다. 이런 논리가 유교 문화권 전체에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천자국의 천자가 다른 나라와 국왕 그리고 백성을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천자국의 위상을 회복하고 잊혀진 상제 문화의 모습을 재발견하는 것, 그리고 사라진 신교를 다시 드러내는 것은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천자국의 위상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천재를 둘러싼 논쟁은 조선 초기 내내 끝이 없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혹이나 원단에서 하늘에 빌기도 하였으나 그것은 기후를 목적으로 신하들이 대신 지낸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세종은 기후를 목적으로 한 천재마저 중단하였다. 천자의 예로 행해진 사례는 세조를 제외하고는 어떤 왕에게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세조는 정월 원구 기곡제를 직접 수차례 행하였다. 그러나 그도 갑자기 멈추었고 성종대에 국가의례를 정비한 국조 오례의를 통해 원구제는 제도적으로 폐지되었다. 이후 조선의 왕들은 대부분 제후의 예에 충실하였다. 그러나 하늘에 제사하려는 욕구가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조선 후기조차도 천재의 공백기로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지배층 내에서 원구제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었고, 원구단에 대한 미련을 경복궁 남쪽에 있는 남단에 투사하여 남교에서 왕이 친행 기우제를 행하는 경향이 끊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제례에서 원구제 본래의 모습을 찾기는 어려운데요. 명실상부한 천재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들어 천재를 둘러싸고 큰 변화가 일어난다. 제도권 안에서 상제에게 올리는 천재가 불가능한 가운데 민간에서 천재가 은밀하게 행해진 것이다. 바로 동학을 통해서였다. 1860년 경신년 4월 5일 최수훈 대신사는 상제님의 목소리를 듣고 상제님의 가르침을 받는 종교적 신비체험을 한다. 상제님은 수훈을 자신의 아들이라 하고 수훈에게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다. 수훈은 곧 천자였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천자인 수훈이 상제님에게 제사를 올리는 것은 당연하다. 수훈이 하늘에 기도하고 천재를 올린 것은 비록 유교적 규범에서 보면 음사이고 예가 아니었지만 제도적으로 사라지고 세조 이후 실행되지 못했던 천재를 복원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조선에서 천재다운 천재가 거행되고 천자례가 공식적으로 행해진 것은 고종에 이르러서이다. 새로운 원구단 건립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897년 9월 21일 장례원경 김규홍이 건의를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원구단이 만들어질 장소는 소공동 언덕으로 지금의 조선호텔 일대이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영은문을 거쳐 한양으로 들어온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던 남별궁이 있던 곳이다.
중국의 영향력을 상징하던 남별궁 자리에 원구단을 만든 것은 4대 관계를 청산하고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드러내려는 의지를 함축한 것이다. 9월 말에 시작하여 천여 명을 동원한 결과 불과 10일 만에 완공된 원구단은 하늘을 상징하는 3층의 원단이며 땅을 상징하는 사각형의 담장이 이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10월 12일 고종은 원구단에서 황천 상제에게 황제 즉위를 고하는 천제를 지냈다. 이어 황제 즉위식을 올렸다. 고종 황제는 대한제국이 황제국, 천자국임을 만방에 선포한 것이다. 우리의 잃어버린 천자국 위상을 천지에 알린 것이다.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가 거행한 원구단 제례는 단군 이래의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조선시대의 국왕과 신하들이 고민했던 명분상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천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불안한 시대적 상황에서 새로운 국운을 희망하는 당대의 염원을 담아 새롭게 천지 만물의 운행과 생장의 원리에 참여함으로써 천명부여의 정당성과 권위를 확보하는 원구제의 전형적인 모습을 계승한 것이었는데요. 잊어버린 상제, 잃어버린 상제 문화를 다시 찾은 상제 문화적 대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종 황제가 일제에 의해 강제 퇴위당하고 순종이 즉위한 이듬해인 1908년에 이르러 대한제국의 국가의례는 다시 한번 크게 재편된다. 바뀐 중요 제사 제도를 보면 제례를 크게 국 내부에서 주관할 제실제사와 내각에서 주관할 국가제사로 구분하고 시의에 맞지 않는 제사는 대폭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한제국 왕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일제 통감부의 간섭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1910년 원구단 제례는 폐지되고 이후 그 건물과 부지는 조선 총독부로 넘어갔다. 1913년 일제는 황궁우 등 일부 시설만 남겨두고 원구단을 철거하였다. 그 자리에는 건평 580평에 조선 총독부 철도 호텔이 세워졌으며 해방 후에는 조선 호텔이 들어섰다. 이로써 원구단과 원구천제는 지금 역사적 산물로만 남아있다. 환국, 배달, 고조선 이래로 우리 민족은 상고시대부터 상제에게 제를 올렸던 상제신앙의 종주국이자 제사문화의 본고향입니다. 특히 원구천제는 지고신이자 우주 만물의 주제자인 상제에게 제왕이 직접 올리는 제사로 그 상징적인 의미가 남다른데요. 일제에 의해 원구단이 파괴되고 원구제가 폐지된 이후 역사에서 단절된 천제. 그런데 지금 천제를 정신문화의 꽃으로 간주하고 되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신교를 계승하는 현대 상제문화의 원류, 증산도인데요. 증산도에서는 오랜 역사를 거치며 이어짐과 단절을 되풀이하면서 동학 및 대한제국까지 이어지던 천제를 다시 되살려 거행하고 있습니다. 신교 문화와 상제 문화, 이는 우리 역사와 문화의 원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인 천제는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비록 온갖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천제는 증산도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도 그 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잃어버린 그리고 잊어버린 우리의 정신문화의 원형이 드러나 상제 문화가 온 천지에 활짝 꽃피기를 기대해 봅니다. 환국, 배달, 조선 이래로 수천 년 동안 한국인의 생활 양식이었던 상제 문화의 꽃 천제를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분들께 동방조선의 천제를 권해드립니다.